그래서 이어서 사도행전을 하게 되는 이 순서가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수기를 끝내고 사도행전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제가 민수기를 끝내고 사도행전을 하고 싶고 또 민수기를 끝내고 사도행전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초점이 되고 또 저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수기는 구약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성경이고 사도행전은 신약의 교회론적인 그런 핵심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모이게 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다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찬양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시련에 약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하지만 교회 공동체적인 그런 믿음 생활, 함께하는 믿음 생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 생활, 사랑하며 함께 걷는 이 길이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성경 전체 강해를 시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니와 좋은 점은 성경 전체를 고루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번 지나가버린 본문은 다시 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은 계속 거듭해서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자의 그 유혹이라고 할까요? 설교자가 모든 성경을 준공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설교자가 대체로 신구약 66권 중에 특정 성경을 더 많이 설교하고 특별한 본문에 더 집중하여서 평생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약 성경 위주의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구약 성경 위주의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복음서 위주의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오경 위주의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본문, 특정한 부분, 특정한 어떤 성경의 편애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있는 설교 본문, 밸런스가 있는 본문의 채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경,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성격을 바르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들보다 중요하고 사도행전은 우리가 새겨야 되고 또 사도행전의 의미를 사도행전 할 때만큼은 대단히 집중하고 예습하고 또 읽어보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강조점은 사도행전의 1번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교회의 시작과 발전이 사도행전의 1번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는 이런 부분을 취급하는 본질적인 성경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외에는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져 갔는가에 대한 본문을 주요 의제로 주제로 다루는 그런 성경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도행전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이번으로 사도행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령 행전이다. 별명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 행전이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개입하고 역사하며 그 캐릭터가 과연 무엇이냐 그 성령이라는
군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도행전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복음서 4권이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과 이 초점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복음서 4권을 서신서 21권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사도행전이 한다. 이 점에서 사도행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서신서에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 우리가 사실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좋은 부분은 서신서 부분이에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소재가 되는 본문이 있다면 서신서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성경 공부의 텍스트가 서신서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구약 6권 중에서 권수로는 한 20권 정도 되는 이 서신서가 우리의 설교 소재로 또 사람들의 성경 공부의 어떤 그 모멘트로 또는 우리가 기독교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어떻게 받는 것이냐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핵심으로 서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복음서가 모티브가 되어서 서신서가 있고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성경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대한 더 많은 부분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혼란할까봐 한 3가지만 이야기해요. 첫째는 교회 시작과 발전이라는 점에서 사도행전이 중요하다. 둘째는 성령 hin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셋째는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시키는 브릿지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3가지를 제가 이제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인 어떤 구조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사도행전의 말씀이 뭘 의미하고 지향하는지를 깨닫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갔어. 오늘 본문은 많은 부분이 중요하지만 제가 37절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니. 자,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이 되어져 갔느냐, 이 시작의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보면 성령이 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했어.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선지자 요엘을 소재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 2장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내용을 다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날씨도 더운데 설교 길게 하면 집중도 안 되고 저도 힘 빠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짧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좀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할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37절 이하를 택하는데, 자, 첫째 동사 중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는 첫 번째 첫걸음은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안 듣죠. 안 듣습니다.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카페에 가서, 저는 카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사람 카페 가는 거 좋아하지만 제 사람한테
카페 가서 찬양합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갑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가는데 저는 빨리 원샷하고 나갑시다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은 아니 카페 와가지고 원샷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나무랍니다. 가능하면 한 5배는 나눠서 마시죠.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카페에 가서 오래 못 앉아있는 이유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사람이 없고 경치가 좋고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저는 괜찮아요. 요즘 카페가 얼마나 하면 주로 아주머니들이 와서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들려서 들어보면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고 안 들어야 될 내용들이 시댁 식구를 흉보고 무슨 남편을 흉보고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흉보고 결혼하라 해도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테이블 안에만 들리도록만 목소리 톤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목소리 톤이 남의 테이블로 넘어가서 자꾸 소리에서 말하는 여기까지 들리면 참 다 자기만 커피값 내고 그 공간을 독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커피값 내면 그 테이블만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저는 다소 이 상업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커피값이 전체 카페를 다 소유할 권리를 준 게 아니다. 목소리를 줄여야 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남의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안 듣는 사람이 못 믿겠지만 50% 이상이에요. 설교 안 들어요. 제가 보면 알아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데도 보세요. 설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데 퀄리티가 높단 말이에요. 제 설교가 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설교 한 번 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하고 얼마나 글을 많이 쓰고 얼마나 책을 보고 얼마나 애를 쓴다고요. 말은 잘 못하고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안 듣는단 말이지. 안 듣는다.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더 안 돼요.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은 듣는 데서 있는 거예요. 듣는 데서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접어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기 생각으로 살잖아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자기 주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갈수록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접어두고 다른 귀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세상 이야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TV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트로트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어야만 뭔가 이루어져. 들어야. 그거는 그냥 듣는 척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그래서 그들이 듣고부터 37절이 그 37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37절이 새로운 패러그래프이다 이 말인데 그 패러그래프 첫 번째 동사가 그들이 듣고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듣는다. 41절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을 받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 말을 받은도 마찬가지. 그 말을 받은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그 말을 듣고가 교회의 시작. 구원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구원은 자기 발상적인 건 말이야. 불교는 말이죠. 화두라는 게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적인 요인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에요. 성악설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악하다. 언제나 죄를 물려갑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내 모티브는 절대 거룩하지 않다. 절대 의롭지 않다. 절대 선하지 않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듣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마음에 찔려. 그렇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첫 번째 출발점은 듣는 것이고, 두 번째 현상은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나요? 마음이 안 찔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찔려요. 듣고 마음이 찔려야 출발이 일어나요. 뭔가 문제 제기가 일어나요. 신앙의 동기가 부여되는 거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나서 다이나믹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찌르고 쪼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우리를 찔러서 쪼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랬잖아요. 마음이 찔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이거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자발적 반응이니까 일단 관아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반응을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첫째는 들었고, 둘째는 찔렸고, 그 다음 어찌할꼬 했으면 이건 갈로 안에 보고, 그 다음 거절에 38절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 단계로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 구체적인 첫 번째는 말씀 듣고 찔리고, 이거는 내부적인 요인이지만 그 반응이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Repent you.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이 새기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에 예수님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회개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아선다 이런 뜻이. 가던 길을 돌아선다.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돌아선다. 그게 회개다. 여러분 가던 길을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 쾌락을 쫓아가는 세속적 삶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 손에 망치가 들려있고 너희 손에 돌이 들려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너희 손에 들고 있는 그 망치와 돌을 내려놔. 이런 뜻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였어? 로마 군인들이 죽였지. 빌라도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했지.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말했죠.
유월절이 되어서 명절에 죄수를 중재인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를 죽이라 했잖아요. 예수를 고발했잖아요. 백성들이 대표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라는 만인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 이 말은 만인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특정한 강도의 이름이 아니라 강도로 대표된 우리들의 이름. 우리들의 죄를 묻고 십자가에 못 박을까? 아니면 그 대신에 예수를 못 박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죄책감을 뜻하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햇색을 쳐서 말했는데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 정문에다가 뭘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세례대를 설치하고 교회 들어올 때마다 세례를 행하는데 장로교식으로 물방울을 머리에 올려놓는 세례 대신에 침례교식으로 욕조에다가 집어넣는 세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그거 설명했죠. 침례교회 가면 강당 뒤에 이 커튼이 있어가지고 침례를 할 때는 이 커튼이 열리면 침례대가 있는데 그 침례대에 큰 욕조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 침례 가운을 입고 탁 물 가운데 서 있으면 침례를 받을 사람이 침례 가운을 입고 우리 찬양대 가운 같은 걸 입고 한 명씩 올라옵니다. 그 목사님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목 비애를 맞추고 성부와 하면서 잠그고 미운 사람한테는 5번 세고 올리고 농담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안 올리면 못 올라와요. 죽어요. 물에 잠그거든요. 그걸 침례라고 그러고 그래서 세례라는 말 대신에 그들은 침례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지 침례. 그래서 매번 교회 들어올 때마다 목사가 큰 욕조가 있으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옷을 다 버려도 어쩔 수 없이 물에 빠뜨려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에 빠뜨려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하나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씻는다는 의미, 씻을 셋자의 세례. 둘째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인간된, 육신된 모든 정욕에 세상에 속한 것을 죽이고 다시 살리고.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죽어도 좋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 와서 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교회 와가지고 뭐 내가 왕년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다 다시 세례받아요. 이러면 또 제 세례파라고 교단에서 치리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제 세례파라고 비난받아도 좋으니 매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너무나 형식적인 세례를 받고 너무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례 받는 척하고 받아도 변화가 없고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그 세례가 헛된 세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세례를 받으면 뭘 선물로 줍니까? 성령의 선물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둘째는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 거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약속된 모든 선물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교회를 형성하게 된다. 그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사실 1절 이하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선량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다. 참 어려운 부담스러운 얘기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 이거 어렵죠. 예, 어렵지 않습니까? 정길용 집사님 에코스 차 제가 좀 쓸까요? 이렇게 하면 집사님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교회인데 전 집사님이 차를 주시겠네 말이지. 차 안 주실 거죠? 드려야죠. 교회에서는 저렇게 드려야지 하면서 나가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참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버는 사람은 자기의 소질에 따라 벌고 쓰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쓰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마르커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고 모티브를 얻어서 공산주의를 만든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다 이런 거거든요. 다 같이 벌고 한 가지 생산을 산 이래서 같이 일하고 생산한 거를 똑같이 나눠 쓰자. 이 공산주의잖아요. 커뮤니즘이 커뮤니즘, COM이 다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이런 캐피탈리즘보다는 커뮤니즘이 훨씬 좋은 정책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런 또 옛날에 박정희 시대는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요새는 안 잡아가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 좋은데 사회주의 좋은데 그걸 이용해서 노동자 농민은 다 벌을 하고 일부 사람들이 착취하는 거 문제지. 공산주의를 똑같이 나눴으면 뭐가 문제겠어? 김일성만 가지고 김정일만 가지고 당 간부들만 가지고 저거는 벤처 타고 노동자 농민은 강냉이 좀 먹고 이게 문제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 그 이데올로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회복시키고 자기 중심으로 자본주의도 그렇잖아요. 재벌들이 그걸 알고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된 정신은 뭐냐면 내게 내 거다라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팔아서 목사한테 가져온다 이거 아닙니다. 아파트 팔아가지고 3억 5천만 원 이리 가져와 이게 아니라 그게 내가 평생 내 거로 가져가야 될 독점적인 내 재산이니까 손대지 마 이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선교사가 필요로 하고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에 집착을 가지지 말고 나는 관리자고 나는 살다가 죽을 거니까 너무 내 것이 죽을 때까지 나는 관 속에 갈 때까지 이것은 내 거고 이것은 내 자식에게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 요즘은 추세가 그런 거예요. 자식이 물려줄 때 내가 다 쓰고 죽자. 그거 몰랐어요? 굉장히 유행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 잘 들었어요. 자식에게 물려주느니 다 쓰고 죽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만 요새 트렌드입니다. 그게 유산 다 쓰고 죽자 이겁니다. 다 쓰고 죽지 말고 다 쓰고 못 죽어요. 뭘 쓰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뭐 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사람이 안 하던 거를 하면 빨리 죽어. 그러니까 다 쓰고 죽지 말고 물려주려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씩 풀면 돼요.
조금씩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돼요.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정도의 해석을 하라. 모든 사람이 자기 거를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건 가족이지. 교회가 가족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가족처럼 내 거 주장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원하는 사람 좀 베풀어주고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잘 못하니까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보면 교회 거를 가져가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교회 반찬 나누면 그거 탐내는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무슨 나눠 먹을 일이 있으면 자기 거 가져오라. 자기 집에 거 좀 가져오라. 자기 거를 베풀고 그 교회 두 종류가 딱 있어요. 교회 자기 거를 베풀고 가져와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 나라, 교회 거를 꼭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기 거를 가져와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가 교회되는 출발점은 듣고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꼬라고 말하며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걸 어떻게 하냐고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9가지 열매가 있거든.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오래 참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 뭐 이런 열매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열매를 보시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시라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시라고.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체 하고 집에 가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남한테는 악을 쓰고 막 하나로 들어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면 예수 믿는 척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세례받은 척만 하는 거지.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예수를 믿되 똑바로 믿고 세례를 받되 똑바로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지. 가짜교회, 미트리 교회, 이름만 교회, 모순 투성이의 교회가 아니라 이러니 적어도 참된 교회를 지향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여기 15개국의 방언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설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남북 방언으로 들음이 없지민요 그랬어요. 근데 그 방언도 마찬가지. 그때는 트랜슬레이트가 없으니까 한 가지 말만 한다고 다른 알렉산드리아나 아프리카 말로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듣게 되는 것이 뭐냐? 사도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영어로 설교하는 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남북 방언으로 왜 듣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소통을 말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알아듣도록 하자는 것이.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남이 알아듣게 얘기를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소통하며 서로가 가족처럼 필요에 따라 나누어줘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찔림을 받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요. 인상을 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설교가 좀 길어지면 시계를 보면서 왜 설교를 짧게 안 하지? 짧게 한다고 말했는데 짧게 할 거예요. 12시 한 8분에 마칠 거예요. 평소에 12시 10분에 마치거든. 8분에 마치면 짧게 하는 거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식사가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누구의 생일일 수도 있어요. 끝나고 나서 디저트가 아주 맛있는 디저트를 줍니다. 이렇게 말해도 밥 안 먹고 집에 가는 사람은 나는 처음 맛집에 가서 악착같이 맛있는 거 먹을 거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요. 그럼 마음이 좀 섭섭할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면 식구는 먹을 식자에 입구자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물론 뭐 4끼를 다 먹을 수는 없지. 그죠? 또 한 번씩 베풀 수도 있어요. 한 번씩 베풀 수도 있어요. 전에 제가 다른 게 있을 때는 뭐 자기 생일이라고 떡내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뭐 결혼기념일이라고 뭐 이렇게 디저트도 내고 과일도 내고 이렇게, 요새 자두도 마시고 복숭아도 마시고 그런 것도 섬기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지. 예배 끝나면 생각이 받고 얼굴도 안 보고 같이 밥도 안 먹고 한번 베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우리가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회, 소수 정예가 모인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사람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120문답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교인 숫자는 몇 명이다? 3,120명이다. 3,000명이 돌아갔어요. 어디에 모였겠어요? 모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데가 필요했겠죠. 그 다락방은 보통 10명, 15명 이 정도 들어가면 끝나. 마가의 다락방은 부자라서 100명씩 들어갔지만, 그러면 모이는 처소가 몇 개다? 300개다. 10명씩 들어가면 3,120명, 300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300개 모이는 곳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서로가 재산을 공유하며 떡을 떼고 함께 가족같이 지내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놀라운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도시가 변화되고, 그 복음이 안디옥으로, 그 복음이 소아시아, 그 복음이 마케도니아, 그 복음이 그리스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참 세례받은 증거가 있는지요? 참 성령받은 증거가 있는지요? 참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요? 참 회개가 있었는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삶과 생활과 목표와 지향점이 달라지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